이번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일본과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우리가 몽골로 가는 저희 교회 팀을 호스트해주는 우리 선교사님은 전자공학을 전공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몽골에서 과학기술대학교에서 공대 학장까지 하신 분이신데요. 이분은 중학교 때부터 못 고치는 게 없는, 그래서 TV, KBS에도 3번이나 나올 정도로 나느냐 맥가이버라는 프로그램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고치는 그런 분이신데, 어느 날 연세대학교에서 100주년 기념으로 몽골에 병원을 하나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대학 병원에서 교수님들도 그곳에 가서 정기적으로 사역을 하고 그런 곳인데, 의료기가 어느 날 고장을 났습니다. 이 의료 장비는요, 기본이 수억 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연세 친선병원에 몇 억 대, 수억 대의 의료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몽골에서 그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찾다가 그 선교사님에게까지 의뢰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병원에 고가의 장비가 고장이 나서 작동을 안 하는데 이거를 고쳐줄 사람이 없어서 우리 선생님께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께서 평생 얼마나 많은 온갖 종류의 기계들을 다 고쳐봤으니까 자신하고 그곳에 갔습니다. 테스터기로 점검을 이제 다 했는데 문제가 없어요.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자기 여태까지 모든 경험을 다 동원해서 분명히 점검해서 문제가 없는데 기계는 작동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에 담당자에게 매뉴얼을 좀 가져다 달라고, 매뉴얼을 보고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매뉴얼을 딱 폈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점검할 첫 번째 사항, 전원을 연결하십시오. 그래서 전기 코드가 꽂혀 있나 봤더니 코드가 빠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 기계를 매뉴얼대로 했더니 아주 쉽게 고쳤습니다. 병원 관계자가 이걸 어떻게 고쳤냐고 그 비결을 얘기해 주질 않았대요. 자기만 아는 비결이라고. 여러분, 모든 기계나 모든 사물에는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하면요 작동을 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어릴 때 보면요 조립식 장난감을 사줍니다. 아이들 보면 두 성향이에요. 그 조립식 하는 도면대로 매뉴얼대로 번호 순서대로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고요. 일단 무조건 뜯고 봐. 막 하다 보는데 좀 복잡한 거를요 결국은 조립 못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왜? 다 뜯어놨기 때문에 순서도 엉망됐고 번호도 엉망이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죠?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매뉴얼대로 차근차근 조립하는 스타일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꽤 많으시네요. 김우정 목사님 아닐 것 같은데. 나는 일단 무조건 뜯고 본다. 뜯고 본다.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일단 뜯고 본다 스타일입니다. 매뉴얼 보기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딱 보고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뜯고 조립하려다 보면요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뒤로 못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탁 접속이 돼버리면 부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온갖 종류의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매뉴얼이 있죠. 자기 마음대로 막 닥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막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장사나 사업도 해보면요 전략 없이 방법 없이 닥치는 대로 그냥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뭐 어떻게 되겠지.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략이 있고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따라하지 않고 닥치는 대로 뭔가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하나 걸리겠지. 그렇게 사역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본문은요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나온 거잖아요. 이집트에서 노예로서 수백 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합니다. 이제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질서도 없이 법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던 큰 덩어리의 그룹의 사람들이 이제 국가의 기반을 마련해서 틀을 잡고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단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주신 것은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것은 법을 주셨어요. 노예들은요, 법이 없는 시절입니다. 이 법을 소유하는 것은 정말 고귀한 시민들, 그런 사람들이나 법을 소유하고 살고 있었지, 야만적인 그런 고대 시대에 이 법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노예에게는 전혀 없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삶의 지침이 되는 인생 매뉴얼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그냥 믿는 신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 국가의 기틀을 잡는 메시지구나. 여러분이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에. 그 10계명은 개인이 지켜야 될 10계명으로 여러분이 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파운데이션, 국가 기반, 국가 정신으로서 10가지 계명을 주시는 거였어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 안에는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고 하는 생명 존중 사상이 이 나라의 기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매뉴얼, 많은 지침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서 하나님은 세 개 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매년, 매해마다 반복되는 3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인생의 축을 건설하는 매뉴얼로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라는 말씀이 영어 성경에는요, Celebrate a festival to me 이렇게 나와 있어요. Celebrate, 잔치를 벌이는 거죠. 페스티벌은 뭐죠? 축제를 벌리는 겁니다. 축제에 잔치를 벌리는 것 1년에 3번. 근데 그냥 축제, 그냥 잔치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내게 대하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제라는 말이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 기쁨의 축포를 터뜨리는 시간. 폭죽 터뜨려 보셨죠? 이 기쁨을 그냥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폭죽 터뜨리듯이 환호성을 치면서 크게 기뻐하며 축하하며 잔치를 벌이는 것을 1년에 3번은 해라. 여기 보면 3개의 절기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노예되었던 종되었던 이집트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그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의 본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첫 농사를 지어서 아직 추수 때가 다 오진 않았지만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은요, 우리가 다 아시는 추수감사절입니다. 가을에 이제 마지막 추수를 다 마치고 그 한 해 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수장절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축제와 잔치가 없는 삶은 매우 건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아무리 바빠도 멈추고 3번의 축제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맥추절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의 상반절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사는 그 이스라엘 백성, 척박한 땅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40년을 살은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아직은 자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기적적인 공급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차지했을 때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첫 수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것이 감격스럽고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맥주절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사업과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2023년, 2024년을 돌아보는데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한결같은 은혜를 감사합니다.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바로 맥주절인데요. 하나님은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그들이 이렇게 떠돌이 방랑 생활을 하다가 자기 땅을 차지해서 이제 첫 번째 농사로 지어서 첫 번째 수확을 했을 때, 봄, 늦, 초여름 수확이죠. 보리 수확일 겁니다. 그걸 했을 때 그들이 느끼는 그 감동과 감사와 성취감은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만 축제를 벌이는 게 아닙니다. 저 옆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우상 숭배자들도요,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맥주절을 지켜라,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요, 너무나도 화려하게 잔치를 벌이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이방 민족에게 충분히 절하고 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대하여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를 키울 때는 좀 더 긴장을 하고 둘째를 키울 때는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첫째들은 더 많이 혼나요. 처음 키워보는 거니까 부모님들도 좀 미숙하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가 이제 12학년까지, 고등학교 3학년까지 공부를 잘 마치고 공부를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두 군데로 넣었어요. 미국 대학교, 한국 대학교.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미국 대학교에서는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장학금과 함께, 4년 장학금과 함께.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졌어요. 한국에도 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미국 대학교가 먼저 발표하고 한국 대학교가 이제 한참 있다 발표를 하는데 이제 드디어 합격자 발표 날이 됐어요. 이제 12년 동안 학교 다닌 것에 대한 결산이자 또 다음 단계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또 중요한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어느 대학 가는지가 인생을 결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은 우리 아들이 지원한 그 학교에 꼭 입학했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랫동안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었습니다. 아침 10시인가 이제 합격 발표자, 그 합격자 명단이 인터넷에 다 올라옵니다. 저희는 이제 숨죽이고 기다립니다. 아이들의 방문이 딱 잠겨 있어요. 닫혀 있습니다. 이제 그 시간이 10시 지나서 인터넷 확인하고 한 2, 3분이 지나면 문이 열리면서 뛰쳐나오면 합격이에요. 문이 안 열리면 이 불합격입니다. 딱 이제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시기를 보고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그렇게 이제 다 숨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 첫 아들, 그 대학을 진학한 학교에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온갖 많은 생각이 가슴에 이 씁쓸한 마음과, 경험해 보셨나요? 그런 비슷한 마음과 함께 걱정과 염려와 우리 아들을 어떻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줄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으로 학교를 보내야 되나, 막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궁금하잖아요. 자기가 나와서 아버지 안 됐어요, 엄마 안 됐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든지.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 상심해 있나? 문에 갑자기 이렇게 싹 귀를 댔어요. 예. 근데 우리 아들이 막 친구들하고 떠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문을 똑똑하고 열어놨더니 이놈 새끼가 합격을 했는데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 기쁨을 지금 굳이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 친구들한테 다 전화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제가 소환을 했죠. 이리 와라. 정말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될 그 축제의 날에 우리 아들 눈물이 뚝뚝 떨어지도록 저한테 호되게 혼냈습니다. 정말 인생의 그 중요한 감사의 기쁨의 순간에 지금 누구랑 축제를 해야 돼요? 아버지랑 어머니한테 먼저 감사합니다. 아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이 기쁨을 나눠야 되는데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친구들한테 그거 다 연락해가지고 그 긴 시간을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호되게 혼낸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이집트에서 해방시켜 주셨죠.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훈련시켜 주셔서 무기 하나도 없이 하나님 믿는 그 믿음으로 땅을 정착해서 이제 첫 수산의 열매를 탁 맺었는데 이거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된 거야. 또는 옆집에서 도와줘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렇게 하든지 우상에게 같이 기뻐하며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너희는 내게 대하여 맥추절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 인생의 기쁨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유월절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맥추절은요, 첫 번째 소득이에요. 그리고 수장절, 그 추수감사절은 뭐예요? 마지막 수확, 마지막 물질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물질을 얻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하나님이 영이셔서 물질에 관심이 없어?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구원에 근본적으로 관심이 있으시지만 우리가 처음 얻은 그 수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시고요. 마지막 추수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 봄에 5월 달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감리교 신학대학교 학부생들, 대학원생들 전체 모인 채플 예배에 설교 말씀을 하러 가셨습니다. 우리 교회 스태프들이 우리 교회 말씀 묵상 문집을 수백 권을 실어서 신학생들에게 나눠주러 같이 갔어요. 그 박스도 나르고 나눠주고 수고를 하고 저희들은 이제 돌아오는 그때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밥 먹으라고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그렇게 뒷말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뭐지? 먹으라고 그래도 기쁘실 텐데 왜 먹지 말라 그러시지? 근데 뒷말이 중요했어요. 너무 맛있는 거는 나랑 같이 먹어야 돼. 의미 있고 중요한 맛있는 거 먹는 시간에는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첫 열매, 수확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함께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그 감사의 축제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우리 큰 아이가 군대를 제대했는데요. 군대에서 요즘 그 저금을 하면요, 돈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25% 세금을 이자를 더해서 줘요. 이자율 25%. 750만 원만 정기적금 넣으면요 1000만 원을 줍니다. 요즘 이제 더 많이 올라서 더 많이 타는데요 1000만 원을 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딱 10분의 1, 11조로 내는 건 아니었고 11조는 따로 냈고 10분의 1을 어머니 아버지 제가 군대 잘 제대했습니다 하고 저에게 100만 원을 딱 갖다 줬어요. 그 100만 원을 받은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제야 정신 차렸군 우리 아들이. 그럴까요?
야, 아빠가 받은 것보다 너에게 더 돌려주겠다. 그런 마음을 갖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은 예물이나 선물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죠. 그렇지만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되기를 원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할 때 결핍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생들 불러다 물어보세요. 목사님 또는 여러분이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러면요, 10명 중에 9명은요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진로. 중학생부터요 이제 학교 입시와 자기 진로를 걱정합니다. 고등학생들은 어때요? 심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이 염려와 걱정이요 굉장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이요 왜 탈선 많이 하고 왜 막 그 게임 중독에 막 빠지고 그래요?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무게감과 두려움과 그 염려가 자기를 짓누르니까 그 고통에서 일탈하고 싶으니까요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이라도 고통을 잊으려고.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라고 해서 막 인생 가볍게 여기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을 봐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부모님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하는 이 두 몸을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애는 안 그래요. 걔는 속이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로 가면 어떡할까요? 갈수록 더 증폭이 됩니다. 그 긴장감, 요즘도 취직도 어렵죠.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긴장감과 염려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이런 결핍과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요 우리 안에 여유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궁핍함과 염려로부터요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사람이 정말 부자일까요? 아니면 우리 마음 안에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돌아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감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요 그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는요,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장 친해질 수 있는 방법은요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맥주 감사절은요 여러분 인생을 멈춰서 돌아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 가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적어보기 시작하세요. 제가 2부 때는 20개 적으라고 했다가 5개로 축소했습니다. 여러분, 5개만 적어보세요. 그 리스트가 많으면 많아질수록요 우리 내면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맥주절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을까? 오늘은 하나님을 향해서 2가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다음 주는 우리 이웃과 우리 가족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침과 명령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걸 또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첫 번째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는 첫 번째는요, 남자들이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견고히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먼저는 그 집의 가장이 되는 남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남자를 통해서 가족 전체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여자들과 아이들은 안 해도 되는가? 그것이 아니죠. 남자가 먼저 앞서야지 온 집안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살아야지 가정이 삽니다. 우리 교회 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더 뜨거워요. 우리 집은 여자가 더 뜨겁다. 손 들어보세요.
꽤 우리 장로님밖에 안 계신가? 예, 보통에 보면 새벽 기도도 여자분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요. 남자분들 일해서도 그렇습니다. 수요 찐빵 예배도 여자분들이 80%예요. 여자분들 20%입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요. 예, 더 열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남자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라. 남자가 여자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어떤 분들은 대리만족을 취하세요. 우리 집사람이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나를 팍팍 축복해 주신대요. 기도할 일 있으면 부인 옆구리 찔러서 이거 좀 기도하라고 자꾸 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여러분, 남자들이 먼저 축제에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에 합당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빈손으로 너무 노골적이지 않나요? 하나님 너무 물질에 대해서 노골적이시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나님 굉장히 물질적이시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질적이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물질적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물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작은 게 물질입니다. 물질 드릴 수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 생일이었어요. 우리 아들 둘이 아버지 생일이라고 시간을 내서 또 내려왔습니다. 와가지고 두 아들 다 엄마가 시켰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편지를 썼어요. 생일 카드 긴 내용으로 썼습니다. 기가 막히게 썼어요. 기가 막히게. 내 인생 보상받는다 느낄 정도로 아버지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가 제 인생의 멘토고 최고 롤모델이에요.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고 아빠처럼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아빠 생일 축하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감격적인 카드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 마음이 꽉 채워지는, 제 텅 빈 마음은 아닙니다. 꽉 찬 이 마음이 더 채워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한 아들은 선물을 같이 가져왔어요. 그것도 2개나. 둘 다 주지 말든지. 근데 한 아들은 카드만 준 거예요. 자꾸 둘러보는 거예요. 얘가 뭔가 가져왔을 텐데, 가방에 있나? 쿠팡으로 시켰나? 깜짝 쇼를 해주려고 그러나? 결국 이제 알게 됐어요. 선물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편지를 읽었을 때 그 꽉 채워졌던 마음이 반쪽이 확 날아가는 거예요. 반쪽이. 아니, 우리 교회 청년들도 어떻게 제 생일을 알고 선물을 보내주는데, 그 청년들 선물 안 받아도 괜찮아. 진짜 섭섭한 마음 하나도 없는데,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이제 커서 한 아들은 선물을 주는데, 둘 다 안 줬으면 이렇게 상실감이 없었을 거예요. 한 아들은 이렇게 과도하게 선물을 2개나 샀어 할 정도로 부담을 갖는데, 이 아들 놈은 빈손으로 온 거예요. 편지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어느 편지가 더 진정성 있게 제 마음에 나갔을까요? 제가 웬만해서 상실감 잘 안 느끼는데요, 그날 큰 충격과 함께 지금도 받지 못한 그 선물이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려줘야 되나, 교육해야 되나 민망하잖아요. 아들아,
선물은 어디니? 아빠가 지금 마음이 너무 텅 빈 것 같아서 심히 괴로워한단다. 이 미션은 엄마에게 넘겨야 될 것 같아요. 마침 이 맥주 감사절 주일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경험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텅 비게 해드리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 가득 채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맥주 감사절 생각하면 어떻게 드려요? 주보에 헌금 봉투 오니까 바로 얼마 드릴지 바로 계산하시죠? 이번 주 맥주 감사절 그렇게 맥주 감사절 때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직 추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작은 부분 먼저 감사하며 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에 일부 목자 예배 때 소그룹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목자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소그룹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의 소그룹 파트너 우리 맨 앞에 계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둘이 짝이 됐어요. 질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 제가 만든 질문이었어요. 하나님께 가장 드리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문은 제가 만들어 봤는데 답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우리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거, 드리고 싶은 거. 우리 담임 목사님은 받고 싶은 선물 새 성전이라 그러셨어요. 저는 드리고 싶은 선물 뭘까? 내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드릴 수 있는 게 뭘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는 인도에서 25년을 살아봤잖아요. 그 아들을 드린다라는 그 의미가, 그 대가 지불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 살아야 될 그 대가 지불이 뭔지 알고 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다 고백하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의 깊은 감동과 전율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거구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 드려야겠구나.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우리가 가진 것, 누리는 이 모든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고 최소 지난 반년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삶의 터전을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